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신앙이 천차만별로 아주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주님 없이는 자기는 소망도 없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속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라고 한 예배 나오고 처음에 와서 그게 6주를 하더라고요. 6주를. 그렇게 할 때 저는 정말 그렇게 하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귀한 성도를 보내주셨나 보다. 귀한 형제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데요. 갑자기 예배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하면은 자기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저 신앙이 어떻게 저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 신앙인가? 저 신앙은 지금 완전히 마귀한테 붙들려서 육신이 우상이 돼서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도 지금 속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지금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왜 믿음을 저렇게 붙들면서도 저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근데 그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 다양해요.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다양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다양하면 안 된다고요. 왜 다양하면 안 되냐? 우리가 예배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이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한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몸, 교회를 말하잖아요. 하나인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성령을 믿습니까? 다른 성령을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 달라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를 믿잖아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한 성령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6권 성경,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르면 안 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다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교회도 다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다양해요? 다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 다양하셔야지. 우리 호산나 교회가 믿는 하나님 다르시고, 저 연세중학교 믿는 하나님 다르시고, 다 달라야지. 나 황소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 다르시고, 여기 우리 최일환 집사님 믿는 하나님 다르시고, 그럼 다를 수 있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신앙을 드러내든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요. 그럼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고 제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고 한 거기 이면에는 딱 답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달라.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안 믿고 내 생각대로 믿어.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 생각대로 믿는 신앙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믿는 이 신앙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대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건데, 생각이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내 신앙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가둬놓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니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으니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정확하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싹 제쳐놔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 신앙을 포장해서 믿고 있으니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희 우상이 너희 성읍수와 같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저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다르고, 교회마다 신앙이 다르고, 또 신자들마다 신앙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제 신앙이 옳다고 제 주관적인 신앙을 붙들고 저는 불같이 믿는데요. 목사인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전혀 거듭난 경험도 없는 게 성령께 붙들렸다고 말하고 우기고 앉아있고, 지 생각대로 천국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앉아있고, 아니 지금 안식일을 범하면서 방구석에 뒹굴고 앉아있으면서 지 혼자 은혜 받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천국 간다고 말하니 이 지 생각의 틀에다가 딱 가둬놓고 붙들고 있는 신앙이 그게 심판답에서 저를 책임져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게 아까 내가 비록 그 형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형제 예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춰서 이거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대로 믿으라고 하는 건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는 대로 적당하게 붙들고도, 그리고도 구원을 담보받은 줄 착각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이라고 하는 신앙,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 함정에 빠져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 신앙을 붙들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저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잔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제가 안수집사로 신앙생활할 때,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갖고 안수집사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아주 하나님 그때 성령께 아주 붙들려서 살 때인데,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믿어도 광적으로 믿는데요. 너는 왜 믿어도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광적으로.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나? 내가 진짜 광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나? 그래서 이게 자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막. 근데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딱 붙들고 나를 끌어가니까 돌아봐도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 계속 믿으면 주변에서 저보고 왜 믿어도 그렇게 믿냐? 아니, 불신자들이 그 말을 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저를 향해서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고 그래요. 광적으로. 적당히 믿어야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미쳤냐고, 그렇게 믿냐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붙든다면 여러분 적당히 못 믿어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잖아.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2장 본문 28절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34절에 가서 보면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사이기 때문에 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첫째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이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계명인데, 여기 걸려서 이 계명을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자,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기저기 지금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사시다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첫 계명서부터 우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고. 적당히 믿지.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저놈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찾아서 그 눈에 불을 켜고 한 명이라도 아가리에다가 집어삼켜서 지옥을 보내려고 그렇게 두루 찾아 눈을 밝게 부릅뜨고 삼킬 자가 있는가 이렇게 막 저는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고는 너는 적당한 신앙 붙들고 있으라니. 그럼 우리가 적당한 신앙 붙들다가 저는 밥이 되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취미생활하듯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취미생활하듯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하잖아. 응? 내 마음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다 오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고 너 네 마음을 나한테 다 내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다 쏟으셨어.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고 계세요. 여기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무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여럿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너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보배롭게 보는지 몰라. 존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존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악 덩어리요. 들어있는 건 더러운 배 똥만 들어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냄새나는 존재들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는 가장 사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긴 알아요. 우리가 이걸 아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나한테 그 마음을 다 쏟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같은 거 이 우주 만물에 72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거 72억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는 숫자가 72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숫자 가운데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 한 나 같은 거, 천만도 못한 나 같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거, 거기다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온갖 죄만 짓던 나 같은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네가 나에게 가장 사랑스럽다, 너는 결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 쏟는다고 말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네 마음을 나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1시간이나 드리십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엉터리 신앙 붙들고 그리고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 신앙도 아니요. 이거 첫 번째 관문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이냐고. 이거 가장 첫 번째 계명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게 신앙이냐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왜 썩어질 거에 마음을 쏟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량하게 여러분 단 1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하루에. 그러면서도 뭘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야. 왜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냐고.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믿어야죠. 근데 이렇게 안 믿으면서 왜 강적으로 믿냐고 말하냐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보고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고, 광적인 교회라고 이래요. 축사하니까, 통성기도하니까 무슨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아멘 소리도 내면 안 된대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교회는 광적인 교회로 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저들이 이단이요. 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아멘 하세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춤추며 노래하며 악기를 동원하며 하나님 찬양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야고보서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대로 하는데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들이 왜 제 생각대로 믿으면서 성경대로 하는 우리를 향해서 광적으로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는데 저들이 말씀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심판 앞에서 딱 거기서 누가 옳았는가 거기서 나타날 거예요. 사람 생각대로 믿었던 게 심판 앞에서 지지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밀어놨던 그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을 누가 피하냐고. 누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쏟고 계세요. 나에게 그렇게 쏟으셔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본체요.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같은 분이에요. 그럼 아들의 생명이면 아버지 생명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거 있어?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어. 그럼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생명을 누굴 위해 내주셨어요? 나를 위해 내주셨잖아요. 죄악덩어리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제신 아들 그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 우리에게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쏟으신 거예요. 다 쏟으셨고 지금도 쏟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까 봐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전전긍긍한지 아세요?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못될까 봐 저는 한 주가 딱 벌써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또 나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제발 저들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한 주간도 실족하지 않고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얼마나, 여러분 세상 나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자녀들도 똑같아요, 제 자녀들도.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만, 늘 걱정이 돼요. 저들이 한 주간 잘 살고 있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또 죄 졌으면 회개하고 살고 있나. 그리고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나. 정말 사람들과 문제는 없나.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나. 제 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그 마음, 똑같은 그 마음이 있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근심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 염려, 걱정, 근심을 쉴 날이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나에게 그 마음을 다 쏟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너도 그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되는 대로 가는 여처럼 이 남자도 힐끔거리고 저 남자에게도 마음 주고 이 남자에게도 주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온전한 여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셨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신랑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인데, 그럼 우리가 마음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피로 값주고 신부 삼아 주신 내가 다시 오실 신랑에게 내 마음을 기다리면서 거기다 쏟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 그 마음을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 남자에게도 찔끔 주고 이 남자에게도 주고 이 남자에게도 주고, 그게 간음료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쩌자고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느냐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다 쏟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적당한 신앙 붙들고 신앙인 줄 오해하고,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붙들었던 신앙이 심판대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상관없어. 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절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역을 내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내 생각도 믿어도 그냥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신앙 붙들고 아주 자유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때 그 앞에 가서 울고불고 지가 잘했다고 아무리 그 앞에서 소리쳐봤자 소용없잖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잘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통하지 않잖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제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외에는 쏟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왜 적당히 믿지 않느냐고, 왜 광적으로 믿느냐고. 그들을 그 말 할 때 너는 큰일 났구나, 너는 망하게 된 자라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뭐라 그래든 나는 내 마음을 오직 나 구원하신 예수님,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중물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외에 난 마음 둘 자가 없다. 아멘. 내 마음을 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런 신앙을 붙들고자 몸부림쳐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제 마음을 쏟지 않게. 제가 왜 텔레비 안 봅니까, 여러분? 텔레비 안 본 지가 3년이 이제. 제가 왜 스마트폰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지금도 스마트폰 가끔 유혹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뉴스 보면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그냥 내 스마트폰 없애버리고 우리 사모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써야 되겠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뺏기는 게 싫어. 아멘 하세요. 나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근심하시고 나를 위해 염려하시면서 오직 나 하나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정말 뺏기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딱 보니까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쳐놓고는 지 졸대로 믿으면서 그게 지가 지 생각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지 생각 안에 가둬놓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신앙이라고 빡빡 우기고 앉아있으니 내가 아까 얘기한 거지, 형제는 정말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은데 안 돼요. 굳어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왔더라고 우리 교회. 가정스럽게 처음에는 그렇게 제 의지로 하려고 했나 보지요. 처음에는 의지로 하려고 그래 나와서 저녁마다 우리 교회 부르짖 기도하잖아요. 그 따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6주를 따라했거든요. 6주. 그런데 보니까 점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가더라고. 완전히 지금 불신자만도 못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은혜,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저한테 주어진다는 거야. 욥이 고난받은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러니까 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는데요. 깜짝하지 속이더라고.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그 신앙에 붙들리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교리를 혐오하는지 아세요?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신앙에 빠지게 만들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뭘?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교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 교리대로 믿으면 뭐 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 교리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너무 많은 신자들 이 교리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중에 지옥 가서 그때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리 버린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교리 안 버렸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목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소경 따라가는 놈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피할 길이 어디 있어? 소경되었던 자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사는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눈을 감고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저 눈을 떠야 되는데 감았던 건 지난날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그때로 좋게 되는데 깨우려고 하니 안 깨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몸부림친지 아세요? 지금 낮에도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더워도 전 그 낮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한다고. 왜?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좀 변화시켜보고 여러분 그 소경된 그 눈을 뜨게 해서 같이 사는 길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순교자들이 왜 죽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내주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 호세아서 8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네 백성을 위해 내가 10,000가지 율법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 살라고 기록해놓은 율법을 저들이 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목노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가 느보산에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그 혼을 계속 과연 안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가 절대 그 땅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율법을 버리지 말라. 근데 왜 저들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목숨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못하시잖아. 회개합시다. 회개하자고. 그런데 적당히 믿으라고요? 우리 꼭 적당히 믿으라고요? 오늘 보면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걸 적당히 믿으라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마음을 쏟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목숨을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은 죽으실 수 없는 생명,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신 그분의 생명이고, 나 같은 거 피조물,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괜찮은, 죽어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하찮은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과 하나님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잖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그 목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게 될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 하나 주께 못 내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누가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리잖아. 율법 버리고 세상 풍습 따라가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가슴을 칩시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 신앙인데 그러면서도 내 생각에 틀에 가둬놓고 내가 이 신앙, 그런 신앙을 붙들고 있었는데도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엉터리 신앙 붙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을 찢자고. 저는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이렇게 생명을 내놓는 거로구나. 나는 순교자들만, 특별한 사람만 순교하는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로구나. 구원받은 신앙을 붙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교자가 돼야 되겠구나. 예. 여기 다 못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어쩌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고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세상이 좋아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러워서 돈 따라간 사람도 있어. 세상에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이 제쳐놓고 쾌락을 따라가느라고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건 마귀 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이 아니지. 마귀 신앙 붙들지 맙시다. 마귀가 주는 신앙 붙들고 그거 붙들고 따라가다가 심판 앞에서 딱 거기서 갈라지는데 속으면 안 돼요. 속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뜻이 거기, 여기 뜻이 목적이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 정말 다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다른 거에 목적을 둔대봤자 그건 다 썩어질 거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만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전부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누가 신앙을 붙들어요? 그렇게 안 붙들잖아. 한국교회가 그렇게 그런 신앙 안 붙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 붙들잖아. 한국교회는요. 지금 엄청나게 회개할 직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정세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사탄이요. 우리나라 곧 아주 입안에다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 그러고 넘겨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믿는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때문에. 아멘 하세요. 정신 나간 한국교회들이 WCC, 음료와 그 WCC가 음료인 줄도 모르고 거기 가입해서 이름 내고 명예 내려고 그 짓거리 가난하거니와 WCC 가입해서 거기 들어있는 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거 따라가는 신자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단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돌이키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서 나가고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적당한 신자들, 적당한 신앙분들도 만들어놓은 이 싹군 같은 목사들, 교회들이 살 길이 어디 있어? 지금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들 모르니까 아는 우리가 회개하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응? 한국교회 때문에 심판한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교회가 다 썩었는데 뭐. 누가 이런 신앙 붙들어요? 누가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목숨을 다 해서 쏟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누가 뜻을 다 해서 여기 목적 두고 내 뜻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누가 그런 신앙을 붙들고 있어? 한국교회. 의인 10명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런 의인 10명이 한국에 있는지. 물론 아직 있으니까 남겨놓으셨겠죠. 하나님 이 한국을 보존하셨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제발 적당한 신앙 오늘부로 졸업해버리세요. 끊어내버리세요. 그 신앙 붙들고 여러분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몸을 아끼고 세상 거 좋다고 세상 거 힐끔거리고 뭐 누리고 즐기고 아니 그럴 여가가 어디 있냐고. 그게 무슨 목숨을 다하고 무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섬기는 거냐고.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있지 않냐고. 지금 썩어질 거에 두고 쾌락에 두고 돈에 두고. 그게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 여러분 영생을 그게 담보해줘요? 못 해주잖아. 정신 차립시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다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걸리잖아.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입에 발린 소리 듣고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이 엄청난 죄, 신앙도 아닌 걸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했었는데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 내 죄를 들춰내 주세요. 내가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다 들춰내 주세요. 내가 오늘 그 말씀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싸발러서 듣기 좋은 소리, 유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해놓고 그 영혼은 죽여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 실존입니다.
목사들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시옵소서. 목사들 정신 차리고. 이게 방송 설교에 나가니까. 이 말씀을 왜 거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못하잖아. 여러분 힘을 엉뚱한 대로 쏟고 있잖아. 골프 치는데 즐기면서 해야 되죠. 목회는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게 목 즐기면서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섬기면 첫 계명부터 걸리는 건데 첫 계명부터 통과되지 못한 게 무슨 신앙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는 대로 절대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계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께 전부라니까. 그러면서 너도 나에게 전부를 쏟으라는 거야.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안 돼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전부를 안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나의 모두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질 않아요. 빼놓질 않는다고. 왜? 나도 흐트러질까 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니까 교리 버리고 돌아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오묘한데 이놈의 교리가 적당한 신앙 붙들고 우리를 그 지옥불에 밀어놓고 적당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니까. 적당한 신앙은 마귀 신앙이라니까.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첫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계명이 나와. 그 다음 계명을 한번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첫째만 가지고 안 돼. 둘째가 따라와야 돼. 둘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다음에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시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과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 그리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벌써 미운 생각이 들고 조금만 뭐라 그래도 벌써 그냥 원수처럼 대하게 되고 이게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원수 맺는 사람이 절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 아멘 하세요. 이 계명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에서.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원수만 많이 맺고 살아갑니까? 부부간에도 원수 맺고 살아가는 신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혼해? 이혼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여러분 이혼은 이 계명 때문에 못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도 그런데 내 아내는 나와 한 몸인데 어떻게 내 아내와 이혼해요? 내 남편과 어떻게 이혼해요? 목사들 가운데도 이혼한 자들이 부지기수요. 이 계명에 다 걸린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비유해서 이혼할 수 있어? 성도는 절대 이혼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이혼한 자가 천국 갈 생각 하지 말라니까. 왜 말씀을 다 우기고 지멋대로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있어. 어미하잖아요 이 말씀. 내 몸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거기서 구원해낸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필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정말 나보다 남을 더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걸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절대 지옥 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 최고의 사랑은 전도예요. 아멘.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낸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99마리 이 양 안에 들지 못한 또 다른 양을 지금 주님은 찾아서 지금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걸 누가 감당이 될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이 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이웃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목사님? 아니,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한 가지. 아멘.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힘을 다하고, 그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든, 여러분 영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최고의 사랑 아니야? 그럼 내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신앙이 아닌 거 붙들었잖아요. 제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 정말 여기 다 걸립니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라고 하는 데다가 내 신앙을 가둬놓고 이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 원수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놨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오늘 깨트려 주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돌아가고 싶어요. 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데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보다 큰 계명이 없어. 이 계명. 근데 이대로 하지 않고서는 무슨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 우리 볼 때 얼마나 근심하셨겠어요. 네가 신앙 같지 않은 거 붙들고 네가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네가, 아까 내가 앞에서 말한 형제, 그게 신앙도 아닌 걸 붙들고 네가 우기잖아. 그게 그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회개합시다. 적당한 신앙 그거 개나 줘버리세요. 적당한 신앙 어린 팜프렛도 없어. 그런 신앙.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줄게. 근데 생명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런 신앙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그게 보여야 그게 신앙인데 그 신앙이 안 보이니 무슨 신앙이냐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우리 완전히 회개합시다.